오늘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17절에서 2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차이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시대적으로 구분이 되죠. 구약 성경은 예수님 탄생 이전을 기록하고 있고 신약은 예수님 탄생부터 그 이후를 기록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구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잘 지킬 때는 평안하고 그 언약을 거역할 때는 고난을 당하는 그런 역사의 반복이었죠. 그리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언약이죠. 그래서 그 언약은 똑같은 하나님의 언약인데 맺는 대상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주제인데요. 구약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외형적인 신앙에 초점을 맞춘 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제사법 나오잖아요. 제사를 어떻게 드려라. 번제를 이렇게 드리고 화목제를 이렇게 드리고 소제를 이렇게 드리고. 그래서 구체적인 그 행동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율법 조항도 보면 다 행동에 관한 거예요. 뭘 해라, 하지 말라. 그게 구약의 특징이고 신약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내면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를 노여워하는 것이 바로 살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구약에서는 그냥 살인하지 마라. 그래서 남의 생명을 빼앗은 자는 자기 생명으로 그것을 대신해야 하리라. 남의 눈을 상하게 하면 자기 눈으로 그것을 대신해야 하리라. 남의 가축을 실수로 죽인 자는 자기 가축으로 그것을 대신해야 하리라. 이런 식이죠. 근데 예수님은 신약에 와서 형제를 노여워하거나 미워하는 것도 살인과 똑같다는 거죠.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놀랄 만한 그런 말씀이에요. 또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그것이 바로 간음과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또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근데 신약에서는 그 행동 이전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에 이 초점을 다르게 하셨을까요? 제가 이걸 가만히 생각하다가 제가 유치원 때 생각이 났어요. 제가 유치원에 1년 다녔는데 제가 다닌 유치원은 기독교 재단에서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식사 시간이 되면 선생님이 기도선 딱 그러면 애들 다 앉아갖고 이렇게 해야 돼요. 한 명이라도 딴짓하고 있으면은 걔가 기도선 할 때까지 밥을 못 먹어. 그럼 선생님이 기도선 그러면 그 마지막까지 떠들던 애조차도 딱 기도선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기도하면 감사히 먹겠습니다. 아멘. 이러면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유치원을 다녀서 그런지 나중에 대학생 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기도하는 게 쉽더라고요. 유치원 때부터 내공을 쌓아가지고 기도가 이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유치원에서는 기도를 그렇게 가르친 거죠. 뭐 주기도문을 외우게 하거나 뭐 합심기도 훈련을 시키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아주 간단한 액션 그리고 딱 한마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갔을 때 운동장에서 월요일 아침마다 조회를 했어요. 요즘은 그런 거 없죠. 제가 초등학교 때는 월요일 아침에는 온 전교생이 운동장에 나와서 다 이렇게 도열을 하고 구령대 위에 교장 선생님이 다 올라가셔서 이제 말씀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럼 뭐 애들 얼마나 떠들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나와서 앞으로 나란히 그래요. 그러면 우리 다 서갖고 앞으로 나란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왜 하는지도 몰랐어요, 우리는. 줄을 왜 맞춰야 되는지,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우린 몰라요. 근데 선생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것은 앞으로 나란히 하면 딱 손을 앞으로 나란히 해갖고 앞에 사람 어깨가 손 사이에 딱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저절로 줄이 딱 맞춰지는 거죠. 아이들은 어떤 행동에 그 무슨 의미나 본질을 이해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그냥 단순한 행동을 계속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어떤 행동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단순한 행동을 반복해야 하는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걸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깨닫는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 처음부터 무슨 의미를 다 가르치면 애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행동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른이 되면 앞으로 나란히 같은 거 안 해요. 고등학생들한테는 그런 거 안 시켜요. 줄 맞춰! 딱 한마디 하면 그냥 알아서 맞추죠. 그게 다른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어린아이가 있고 장성한 자가 있어요. 이제 교회 처음 나와서 신앙생활 막 시작한 사람은 어린아이예요. 나이가 50이라도 어린아이예요. 이런 사람한테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어요. 경건이 뭔지를 몰라요, 그 사람. 나이가 50이고 대학까지 나온 사람인데도 의미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한테는 뭐라 그러냐면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했으니까 일요일 되면은 아침에 꼭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세요. 그리고 하루에 성경 한 페이지씩 꼭 읽으시고 그리고 하루에 5분씩 꼭 기도해 보세요.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예 목사님 해보겠습니다. 왜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게 나의 영혼의 어떤 의미인지 또 내가 왜 기도를 매일 해야만 하는지 왜
내가 성경을 매일 읽어야 하는지 그 사람은 몰라요. 그리고 설명해 준다고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도 일단은 그렇게 단순한 행동을 하라고 권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서 믿음이 자라면 그 다음에는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는지 스스로 깨닫는 날이 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누가 해라 말라 안 해도 자기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하는 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누가 죄를 범하면 반드시 흠없는 양을 한 마리를 가지고 오라는 거죠. 죄를 범했을 때 흠없는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와라. 흠 있는 양 가지고 오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오히려 죄를 더 짓는 거예요. 흠없는 양 한 마리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제단 앞에서 그 양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 나머지를 불로 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요.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등잔에 기름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기름을 보충하고 그리고 분향단에서 향을 사러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 휘장이 있어요. 휘장은 굉장히 두꺼운 커튼이에요. 그 휘장 너머에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속죄하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룰을 딱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수천 년간 하나님 시킨 대로 그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그 의미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는 못해요. 왜 이래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냥 하나님이 죄를 범하면 죄를 씻어야 되는데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때만 해도 사람들은 그것이 구약의 제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속죄의 양이었고 또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드리신 그 제사야말로 유일무이한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구약 시대 수천 년간 해왔던 그러한 속죄 제사를 다시는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걸 깨닫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는 이제는 구약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진 거죠. 오늘 본문에 우리 다시 돌아가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완성시키기 위해 왔다. 구약 시대에 행하던 그 일들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완성시키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에 너희의 마음이 담겨지지 않는다면
그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까지 수천 년간 하나님이 시킨 그 단순한 행위를 계속 열심히 해왔는데 문제는 너희 마음이 그 행위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어떤 종교적인 행동을 하지만 마음은 전혀 그와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행위보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너희의 행위도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마음이 온전하면 너희의 행위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닐 수 있다. 그것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예요. 그 대표적인 게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여자를 하나 만났어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5번째 결혼했다는 걸 딱 맞췄거든. 그러니까 당신 선지자네. 그럼 내가 질문 하나 해도 돼요? 그 유대인들은 예배를 꼭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만 된다라 그러는데 우리 사마리아인 조상들은 벌써 수백 년 전부터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러고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된다. 뭐가 맞는 거예요? 어디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부터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예배자들을 찾고 계시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냐도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예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영으로 드려져야 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드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배 가운데 오셔야 되고 우리 영이 성령과 함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그 예배 가운데 임해야 돼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장소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드리든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서도 법회를 하잖아요. 자기들만의 예배예요. 그리고 이슬람교 무슬림들도 하루 몇 번씩 메카를 향해서 뭐 양탄자 하나 깔아놓고 예배 드리고 신천지 교인들도 자기들 예배 잘 드려요. 그 우리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뭐가 다른가요?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나요? 예배 순서가 다르니까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이유는 예수님 말씀에 답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서는 장소가 어디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건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완전히 그 틀을 바꿔버리셨어요. 장소는 중요한 게 아니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아무리 제사를 드린들 그게 받아지겠냐고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어린 양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셨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20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인 행위를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루에 3번 딱 시간 정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해보셨어요? 정말 힘들어요. 하루 3번 딱 정해서 제 시간에 기도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수십 년 동안 그거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보통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깨 펴고 막 자랑할 만해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주변에 그런 거 막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 그거 엄청 어려운 거예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거. 그리고 11조 철저하게 드려요. 그리고 안식일 정말 평생 어긴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의 의가 이들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 그러면 우리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많이 금식하고 11조가 아니라 12조 정도는 드려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일까요?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그 밑에 나와 있어요. 바로 아래 21절, 22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 아래 27, 28절이요.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말은 바리새인보다 더 많은 행위를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은 행위만 하지만 너희들은 마음까지도 온전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너희 마음이 정결해지면 너희의 행위는 자연히 그것을 따라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잠깐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다 같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릇의 겉은 깨끗이 닦지만 안에는 더러운 게 가득하다. 겉으로는 행동은 거룩하지만 마음은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그래서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보세요.
너희가 마음을 깨끗이 하고 나서 겉도 깨끗이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가 마음을 깨끗이 하면 겉은 자연히 깨끗해지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마음은 아주 더러운 채로 그냥 내비두고 겉만 그렇게 포장하기 바빠. 그러니까 너희들은 저주받았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겉은 내비두고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온전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겉은 자연히 따라온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데 겉이 안 따라오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마음도 깨끗이 하고 행동도 잘하고 이게 아니라 마음만 신경 쓰라 이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 구약은 겉에 행동을 잘해라 이건데 새 언약 신약은 겉은 내비두고 마음을 온전히 해라. 그러면 겉도 자연히 따라온다. 걱정하지 마라. 그게 말씀이에요. 교회에 어떤 청년이 왔어요. 청년이 교회를 딱 왔는데 머리는 막 오렌지색으로 염색하고 귀걸이 남자애가 그리고 뭐 화장도 했어. 목걸이 막 무거운 거 뭐 하고 막 쇠사슬 추렁추렁 막 그런 가죽 재킷 입고 한여름인데 막 부츠 신고 오고 막 손톱에 막 칠하고 막 팔에 막 문신 막 이런 청년이 하나 온 거예요. 그러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우리 엠마오에는 아직 그런 사람 없지만 그런 사람이 만약에 온다면 그러면 아마 어떤 우리 집사님은 가서 형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올 거면 조금 단정하게 하게 하고 와. 이렇게 오면 사람들이 불편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청년에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우리 교회는 신약 교회가 아니고 구약 교회예요. 왜 그러냐면 구약이 그렇거든. 행동을 바르게 해라. 행동을 거룩하게 하고 모양을 거룩하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러나 새 언약의 교회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겉모양이 어떻든지 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성령을 받아서 마음이 변화되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 자꾸 먹어서 우리의 영이 살찌면 뭐 염색해라 말라 뭐 옷 바꿔 입어라 말라 그런 말 안 해도 예수님이 그 형제 안에 들어가면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아 이제 이렇게 다니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왔을 때랑 그 다음에 한 달 뒤하고 3개월 뒤 갈수록 그 형제 외모가 달라져. 누가 뭐라 한마디 한 적도 없는데 그게 바로 새 언약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어떤 남자가 뭐 평생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막 그런 그 좋아하는 사람이 부인 따라 겨우 교회 한번 나와줬어. 나와줬는데 막 담배 냄새 막 진동하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권사님이 저기 이제 앞으로 교회 오시려면요 그 담배 냄새 좀 안 나게 하고 오시면 안 될까요? 이 교회 오려면 담배 끊으셔야 돼요. 계속 그렇게 피면서 술 마시면서 그렇게 교회 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더 혼나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구약 시대에 있는 교회예요. 내비둬요. 좀 참아줘. 지금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자꾸 행동만 뜯어 고치려고 하면 안 돼. 예수님 들어가셔야지. 예수님 들어가면 자기가 알아서 다 바꿔요. 제가 대학생 때 교회를 처음 갔어요.
근데 제가 대학생 때 머리를 되게 길렀어요. 머리가 막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교회에 가니까 자매들이 다 쳐다보더라고요. 대학부를 갔는데 자매들이 다 나만 쳐다봐. 저 사람 뭐지? 근데 뭐 저보고 형제님 이러는데 막 죽는 줄 알았어요. 저 느끼해갖고 뭔 소리야 식빵 막 이러면서 어? 아니 나는 내 친구들 만나면 막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데 뭐 여기는 뭐 형제 뭐 이런 소리 하니까 이상하네. 되게 정말로 이상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얼마 안 가서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머리 잘랐어요. 그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 머리가 싫어지더라고요. 네, 싫어지고 머리 바로 잘랐고 그 다음에 내 입에서 욕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욕을 잘했던 저희가 욕이 안 나와요. 방언을 하는 입술에 어떻게 욕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더라니까요. 제가 참 감사한 게 그때 그 대학부의 형제 자매들 중에 저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예배 딱 끝나고 바로 교회 앞에 현관에서 담배 탁 피워 물고 그래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어요. 무서워서 뭐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은혜 받으니까 변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분노하거나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니라.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데 살인할 리가 있겠어요? 당연히 없어요. 살인을 할 때는 그 마음의 분노를 오랜 세월 끓이다가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마음에 보이지 않는 분노, 미움조차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살인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사람을 찔러서 죽일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자매를 보고 마음에서 음욕을 품지 않는데 어떻게 음행하거나 간음한 죄를 짓겠어요? 그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신약에서 보이는 것보다 감춰진 마음을 깨끗이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겉은 다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비록 신약 시대에 교회 시대에서 믿음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구약에서 살 수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신명기 28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복을 받고 거역하면 벌을 받으리라. 그러면 그냥 행동에만 우리가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거 복 받을 행동인지 벌 받을 행동인지. 내가 행동 잘하면 복이 올 것이고 행동 잘못하면 벌을 받을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마음. 행동 이전에. 마음을 드리면 행동은 자연히 좋아지게 되어 있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고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그리고 영의 양식을 계속 매일매일 받아 먹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점점 커지면 누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라 말라 안 해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스스로 알고 또 기쁨으로 자원해서 내가 그 올바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라 말라 누가 하지 않아도 기도 안 하면 내 영이 갈급해서 안 할 수 없고 말씀 안 먹고는 내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올바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 따라 우리는 새 언약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해 애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